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네 곳의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어서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어서 15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언제나 주님
교회 올해 표를 같이 따라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 개봉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기본적인 일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천지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시편 104편 30절에 여호와께서 이 지면에 땅을 보내심으로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들을. 성령님께서는 창조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통한 성육신에 관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0절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땅의 성육신의 가장 근본적인 주체가 성령님이세요. 세 번째는 성경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의 예언들은 사람한테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갖고 계신 권의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쓴 하나님의 거룩한 책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천지창조와 예수의 성육신 그리고 성경 기록에 관여하신 분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가장 근본적인 성령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실천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는가에 대한 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관심입니다. 앞으로 전 여러분들께 몇 주간 동안 성령님의 일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오늘 먼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함께 하신다. 이 함께 한다는 말은 대단히 강력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은 우리의 힘이 되신다, 능력이 되신다,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우리의 칼이 되신다, 우리의 의지가 되신다,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우리의 가장 큰 배경이 되신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압도적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함께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호렙산 가시떨기의 사이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주의 명령을 받들어 출애굽의 지도자로 나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백성들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출애굽기 3장.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가장 큰 힘이 되겠다. 압도적인 힘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 차례 말씀하세요. 너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압도적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약속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큰 용사 기드온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가 싸우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함께 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를 붙들고 이끄신다는 것을 포함하는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것이죠. 이 같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본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세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함께하는 손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예언한 것들입니다. 예고편들입니다. 마태 1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28장 20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심으로 마태복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음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앞에 너희들에게 보낼 다른 보혜사를 요청하겠다. 그가 오시면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가 뭡니까? 번역사하고는 조금 빈약한 표현 같아요. 보혜사. 생소하죠. 그런 이름의 뜻이. 보는 보존한다. 유지한다. 그리고 해는 은혜 해자를 씁니다. 사는 스승사자. 은혜를 보존하고 전달하고 함께하는 분을 보혜사라고 그러죠. 원래 헬라 원어가 가장 정확한 의미인데 그것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는 곁에, 옆에, 클레토스는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어요. 부른다, 위로한다, 함께한다. 다른 말로 하면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주님 옆으로 불러서 함께하는 분이라고 말해요.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 분.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이 보혜사를 번역할 때 헬퍼, 조력자 혹은 컴포터, 위로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위로자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본문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다른 보혜사 말고 원초적인 보혜사가 있다는 거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성육신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위로자. 승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내시는 그 영, 그의 역할을 똑같이 감당하시는 같은 본질의 하나님이신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구별된 분이지만 같은 일을 하시는 분임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는 말은 버려두지 않는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18절에 고아란 말이 나옵니다. 고아. 고아는 함께하는 자가 없는 버려진 자들을 일컬어 하는 대명사죠. 세상에 불행하고 힘든 인생을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한 분이 고아들입니다. 고아들은 나를 낳아준 분은 있지만은 누군지를 몰라요. 또 알아도 버림받았기 때문에 많은 상처와 자기 정체성의 혼동이 온다. 특별히
입양된 분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누군지를 몰라요. 양부모가 그들을 키웠잖아요. 정체성에 많은 혼돈이 옵니다. 전쟁통이나 아는 미혼모들 가운데 어떤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버려진 자녀들이 어떤 가정이 입양될 때 많이 힘들어하죠. 그래서 많은 고아들이 정체성의 혼돈이 오면은 잘못 가기 쉬워요. 그러나 잘만 하면은 주님께 붙들림 받아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목회하던 시절에 교회를 훌륭하게 세워가시고 부흥시킨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은퇴하셔서 지금 이제 90이 되셨습니다. 자주 가서 뵙고 사랑도 많이 받은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께서 고아세요. 부모님을 몰라요. 힘든 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학교 가고 목사가 돼서 목회하시는데 그렇게 사랑과 섬김이 많은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건 볼 때마다 어두운 티가 하나도 없어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아주 남다른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고아란 말은 육신의 부모가 없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버려진 인간들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세상에 고아가 아닌 사람은 없어요. 부모님들과 함께 일시의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부모님 중에 한 분이나 두 분을 먼저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남게 돼요. 형제가 있지만 부모가 없잖아요. 누가 고아입니까? 누가 고아입니까? 인간은 다 고아들입니다. 근데 이 땅의 고아들은 누군가 양육할 부모가 필요해요. 도와줄 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땅의 부모들, 고아를 거둬준 입양한 부모들이라든가 어떤 인간이라도 그들의 영원한 부모는 될 수 없고 실제로 부모님 아래 살아가는 많은 자녀들도 영원히 부모를 부모로 모실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인간들은 다 고아들입니다. 의지할 데가 없는. 영원한 부모는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영원한 선생도 멘토도 없습니다. 언젠가 세상을 떠나갑니다.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 16절. 진리의 영이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신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 성령께서 너희를 도와주시는, 너희를 떠나지 않는 바로 보혜사 하나님이시다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땅의 부모는 우리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의 부모나 여러분의 삶을 돕는 어떤 인간도 영원한 여러분의 도움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 영원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세요. 승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가장 가깝게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를 돕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이세요. 너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부모들이나 선생님이나 인생의 백들을 너무 믿지 마세요. 오래 가는 거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들한테 줄 서지 마세요. 너무 인생 다 무너집니다. 잘못하면 줄 맞서면, 줄 잘못 서시면 다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울의 봄이란 영화 있습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 별 2개, 노태우 구사단장 별 2개, 둘을 중심으로 해서 12.12 사태를 벌였죠. 정승화 육구참모총장이 연행하고 쿠데타 일으켜서 정권을 뒤집어 공화국을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전두환을 월권했고 수색에 있는 구사단 전방사당 지키고 있던 노태우는 연대 2개를 빼서 쿠데타 큰 협조를 했습니다.
신월동에 있는 일공수 여단장 박희도는 별 하나짜리인데 군대 끌고 와서 쿠데타의 일졸에서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하나회 멤버들, 사조직이 활동을 한 것이죠. 그 영화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에서 20% 정도는 사실이 아니고 픽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회들이에요. 사조직입니다. 너도 나도 그래서 잘 되려면 하나회에 들어가서 줄 서려고 애를 썼어요. 당시에. 그게 엘리트 군대, 엘리트 집단들이에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홍천의 어떤 부대에 참모장이 있었어요. 사단급 부대입니다. 참모장은 대령이고 연대장 나가기 전의 자리예요. 참모장을 보통 한 다음에 연대장을 나갑니다. 연대장도 대령급입니다. 근데 이 참모장은 고참인데 후배들보다 진급이 늦어져서 대령을 늦게 달고 늦게 참모장을 나봤고, 이분의 후배들은 다 지금 연대장 하고 있어요. 먼저 진급해가지고. 근데 그 연대장 중에 한 사람이 하나회 출신이에요. 대령입니다. 그 뒤에는 엄청난 군대 별자리들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가 판칠대죠. 아나무인입니다. 참모장은 늦게 진급했지만 자기보다 선배였어요. 무시하고 깔보고. 참모장 믿음이 좋은 교회 집사님이고, 그 연대장도 교회 나가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자기 뒤에 큰 백이 있다 보니까 자기의 직속상관인 사단장마저도 깔보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 뒤에 더 큰 놈이 있다 이거야. 더 센 놈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김영삼 씨가 한화에 척결하면서 그 거만을 떨던 연대장 대령은 나가리가 됩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주님 섬겼던 그 참모장은 별자리 달고 승승장구하게 되죠. 인생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줄 서고 도움을 요청했던 어떤 인생의 선배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기관이나 어떤 사람이나 심지어는 부모들도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성령님만이 믿을 뿐이에요. 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인간들을 다 버리고 떠나갑니다. 냉정합니다. 이기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성령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고아들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 꼭 붙들어 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이 옳시다.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는 믿음 갖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나타난 성령님이 가장 두드러진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본문 26절 같이 봅니다. 14장 2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이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일을 하세요. 가르치는 사역이죠. 첫째는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삶의 모든 것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의 가르치심은 무한합니다. 효과적입니다. 유익합니다. 정확합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이끌어냅니다. 이게 성령님의 가르침이에요. 이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가르침에 대한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anointing, 헬라말로 크리스마, 기름 부음이에요.
명사 형태로 된 동사입니다. 아주 독특한 이름입니다. 기름 부음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성령님의 인격이에요. 또 그 이름이시고, 요한일서 2장 27절에 어떤 것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신다. 그의 가르치심은 거짓이 없으니 너희는 그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죠. 이 땅의 어떤 가르침도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이 땅의 선생들, 이 땅의 교사들, 이 땅의 멘토들 있지만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우리의 선생은 기름 부음이신 성령님 자신이시라는 거죠. 왜 성령님을 기름 부음이란 동사 형태의 명사란 이름으로 나와 있을까요? 기름 부음은 행위를 말합니다. anointing, 기름을 붓는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원래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가르침의 역동적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활동적인 역사, 역사하는 영이세요. 성령께서는 우리 가르침 모든 걸 가르치세요. 제가 올해로 목회 46년째 들어가는데 그동안 목회하면서 어려운 고비도 숱하게 넘겼습니다. 기가 막힐 때도 있었고 한탄할 때도 있었고 눈물 흘릴 때도 있었고 아버지께 부를 때도 정말 많이 있었어요. 기가 막힌 삶의 자리에서. 그때 많은 인생의 멘토 같은 목사들이 저를 도와줬어요. 그러나 결정 도움을 준 것은 그들이 아닙니다.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도와주세요. 모든 걸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이사야 11장 2절에 말씀하기를 그는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신이라고 6가지의 다른 이름으로 성령님의 별칭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성령님께서는 먼저 지혜와 총명의 신이십니다. 우리 인생에는 분별력과 판단력과 깨달음과 지혜와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그때 성령께서 영이 되셔서 지혜를 주세요. 총명을 주세요. 판단력을 주세요. 분별력과 앞길을 열어주세요.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모략과 재능의 신, 모략. 비즈니스 할 때, 입찰할 때, 계획서를 꾸밀 때, 사업계획을 만들 때, 정치할 때,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때 성령께서 아름다운 모략으로 인간의 비열한 정치적인 수법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략의 신이 되세요. 그리고 재능의 신이세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예술과 공업기술과 아니면 문화적인 기술을 주세요. 손끝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기계를 잘 다루게 하시고 손끝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림을 잘 그리게 하시고 노래를 만들게 하시고 악기를 연주하게 하시고 인생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재능의 은총이 다가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다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지식의 신이세요. 공부할 때 기억력을 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알게 하세요. 마음에 박히게 하세요. 연구하게 하세요. 새로운 것을 개발하게 하세요. 논문을 쓰게 하세요.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종교성과 믿음과 영성과 경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선생을 뛰어넘어요. 노인을 뛰어넘어요. 시편 119편 99절 10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법도를 지킴으로 내 명철이 선생보다 승하니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명철이 선생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선생님 머리 꼭대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노인들의 삶의 경륜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에 많은 경륜 가진 골동품들, 아름답고 귀한 인생의 보물들이죠. 그러나 그들을 뛰어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욥기에 보면 욥, 빌닷, 소발,
엘리바스, 네 사람이 설전을 벌여요. 인생의 고난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그들의 말을 다 듣고 있던 가장 젊은 사람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얘기들 그만하시오. 나이 들고 인생만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혜자가 아니로소이다. 내가 젊지만 한마디 하겠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말을 풀어나갈 때 형님들이 대답을 잘 못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나이를 뛰어넘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지식과 학위와 학문을 뛰어넘게 되는 거지요. 이처럼 모든 걸 가르치자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 함께 하시는 선생이신 성령님 믿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모든 분야, 사업, 공부 모든 것들 속에서.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보혜사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세요. 리마인드 시켜주세요. 리멤버하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상고시켜주세요. 확신시켜주세요. 알려주세요. 해석해주세요. 26절 뒷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대체 뭘까요? 복음서 뿐이 아니라 신구약 66권 모든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고 해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세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그대로 믿어. 우리 마음에 확신과 명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증거해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에 못을 박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고 공부할 때 우리의 마음판에 이것이 하나님 말씀임을 알려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세요. 확신이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뒤에 1차, 2차, 3차 계속 귀환을 해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귀환을 해서 성전을 집니다.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무너진 성곽을 재건합니다. 성전 짓고 성곽 재건하면 뭡니까? 신앙은 바닥을 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경의 율법의 학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인데, 이분이 와서 성전도 섰고 성곽도 재건됐지만 무너진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영성과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에 모읍니다. 느헤미야 8장. 주님 말씀을 낭독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선포합니다.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웁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합니다. 자백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놀며 춤추며 경배하며 함께 먹고 나누며 초막절을 지키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감동을 줍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들,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확언되고 깨달음이 오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임을 아시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사역이심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증거하신 하나님이세요. testify, 증거자가 되세요. witness가 되세요. 우리나라의 재판은 증거법정주의입니다. 증거가 있을 때 사람의 죄상을 가지고 고소할 수 있어요. 증거 없으면 다 묻니다. 가면서 증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증거하신 하나님이세요. 뭘 증거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분이세요. 그 증거의 확신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본문 15장 2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까지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어디서 오는 겁니까? 전도해 보면요, 가장 힘든 게 하나님 모르는 무할례자, 자연인들,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 복음이 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 부딪히면 너무 힘들어요.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몰라요. 대화를 힘듭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도록 역사하세요. 우리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증거자가 되세요. 요한일서 5장 4절로 8절에 보시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성령으로 증거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성령이 역사할 때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물과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해 줍니다. 성령님은 증거자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이게 기적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며 무릎 꿇고 주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증거하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분을 믿으라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때 성령이 친히 믿는 그에게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게 되죠.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이 같은 성령님의 증거하는 역사는 우리 안에도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감동을 주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증거하게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옆에 있었던 12제자들, 3년을 쫓아다니는 제자들, 예수님의 사역과 삶의 모든 가르침과 모든 것들을 목격한 목격자들, 체험자들이죠. 그들이 누가 됩니까?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만드시고 우리 안에 감동을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올 때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 수도인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을 둘러쌌어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육, 사람의 고기를 먹어요. 자기 아이들을 줘서 먹게 만들어 생명을 주지 않은 비극적 사건이 벌어지죠. 그들의 죄악의 대가입니다. 그때 그 성 앞에 문둥이 넷이 있었어요. 문둥이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성 안에 못 들어갑니다. 성 밖에는 지금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있어요. 이들을 생각합니다. 성 안에도 못 들어가고 성 밖에 있는 아람 군대 분명히 우리를 죽일 건데 차라리 가서 항복하자 그들에게. 그리고 살려달라 그러자. 그리고 살면 살고 죽으면 죽자 하고 내 문둥이가 아람 군대 진으로 갑니다. 가봤더니 다 비어있는 거예요. 다 철수했어요. 간밤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말소리, 병거소리, 군대 소리가 들리게 하여 그 소리 듣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무서워서 떨면서.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문둥이가 가서 그 장막에 있는 은과 금과 의복도 먹을 걸 다 가지고 숨겨두고 먹고 즐겨워요. 네 문둥이가 양심이 있습니다. 야, 성 안에 다 줄여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만 이 아름다운 소식을 누릴 수 있느냐? 가서 외치자 하고 가서 그들에게 아람 군대가 물러갔다는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여 그들이 밖에 나와 기뻐하며 성 안에 줄인 자들이 먹게 되는 역사를 이루고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소식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증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고 우리가 그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감동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이시죠. 그 성령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성령에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 성령님 하시는 일을 함께 강해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저희들 함께 하시는 성령님, 가르치시는 성령님, 증거하시는 성령님 붙들고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71장 찬양하시겠습니다.